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셔서 봉독함으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몫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데네노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믿음의 버팀목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 한 편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신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이렇듯 얼마간 죽음에 비친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윽고 사가 없어지고 큰 바람이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허이허이 길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복효근 시인이 쓴 버팀목에 대하여라는 시입니다. 버팀목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연약한 나무를 받쳐주는 나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버티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비록 버팀목은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이미 생명을 다한 죽은 나무를 산 나무에게 이렇게 받쳐주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효근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똑같이 버팀목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셨던 어머님, 아버님은 나의 인생의 큰 버팀목이었고 내가 때때로 지치고 아플 때 나와 함께 해주셨던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그들이 내 인생의 버팀목으로 있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내 삶에 버팀목으로 있어 주었기에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질 때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버티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버팀목의 역할로 우리는 이겨내고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의 필요한 버팀목이 되어 주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은 쉽게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종이를 10장, 100장, 1000장을 눌러서 하나가 되게 만들면 이것은 날카로운 칼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들을 받칠 수 있는 튼튼한 물체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서로의 종이 한 장이 성질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단단한 물체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 이기적인 행동으로 세상을 혼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고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자녀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또 사랑하는 이웃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 이웃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그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역할, 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험한 세상 함께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의 역할을 우리는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가장 큰 버팀목은 부모이죠. 힘들고 외로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사실 부모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부모님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나 것만이 아닌 우리 부모의 인생을 책임지는 삶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의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으면 부모도 때로는 세상의 풍파에 힘들고 지칠 때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외로운 부모님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 한마디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 자식의 위로가 큰 버팀목이 되어 준다라는 말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지요.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교우들이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힘든 일을 만나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 목사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와서 목사님 힘내세요 말 한마디만 해주면 그저 눈에서 눈물이 그냥 핑 돌게 되지요. 이것이 목사를 버티게 하는 버팀목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마음이 안 맞고 틀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의 힘이고 그것이 가족의 힘이고 그것이 교회의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되겠지 라고 배려하고 격려해주는 말로 함께 험한 세상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모든 힘든 사역 위에 자신을 버티게 해줬던 수많은 버팀목들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갱그레아의 일꾼 베베는 바울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바울을 힘차게 사역을 응원하고 또 복음에 헌신하는 부부였다라고 말합니다.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첫 열매였고 마리아는 로마인들의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눈물로 헌신한 여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안드리고와 유니아는 바울보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를 헌신적으로 도와줬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바울의 사역에 순종했고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수많은 바울의 든든한 버팀목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타구, 에벨레, 아리스타블로, 헤로디온, 나기스,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루파와 그 어머니, 아순 그리도, 블레곤, 허메와 바드로바, 허마, 빌올로고, 율리아, 네로오,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울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동역자들을 소개할 때에 그들에게 특별한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서로 마음을 합해주고 또 응원해주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응원할 때에 그 힘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응원해주고 함께 할 때 목회는 힘있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바울의 사역을 도와줬던 모든 이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가 든든한 믿음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이겨내고 아픔도 이겨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가정, 교회, 또 나라와 민족에 이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또 버팀목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 믿음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태풍이 불어올 때 이 버팀목은 이 산나무 가지에 딱 붙어서 바람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온 몸으로 자신은 그 바람을 막고 버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태풍도 이겨내고 비바람도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버팀목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버팀목이 나는 못하겠다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 버팀목도 힘들어지고 또 다른 연약한 나무도 쓰러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바울 같은 위대한 전도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바울을 옆에서 버텨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수많은 동역자들, 이웃들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할 때에 우리는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헌신적인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은 12,300km의 어마어마한 거리들을 걸어다니고 배 타고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도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봤더니 바울은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자신의 사역에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헌신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저는 사역 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브루스가와 아굴라는 사실 바울이 선교사역의 중반에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3번이나 이민을 다녔어요. 로마에서 쫓겨나고요. 또 에베소서 가면 거기서도 쫓겨나고요.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서 함께 사역을 감당했는데 바울과 똑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와줬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날 때가 언제였냐 봤더니요. 세상에 살 소망이 끊어진 때, 이게 다시 말해서 이 고통과 고난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정도의 힘들 때 이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로와 사랑 때문에 바울은 다시 사역할 힘을 얻었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죽고 나서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의 후계자였던 디모데를 위해서 끝까지 사역을 도와주고 헌신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버팀목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다른 사람이 베풀어진 작은 호의 하나가 나를 살리는 힘이 되어주기도 하죠. 그런데 반대로 말해서 내가 베푼 작은 호의 하나로 다른 사람의 목숨도 살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형편들을 살피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해 봤더니 요즘에 교회 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라고 목사님들한테 질문했는데 목사님들이 대부분 한 얘기가 뭐냐면 요즘 성도들은 따로 놀아요.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따로 국밥.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워낙 이 격리가 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읽는 것도 혼자 하고요. 전도하는 것도 혼자 하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혼자 하고요.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혼자 하는 따로 놀기 국밥, 따로 국밥이 성행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처지를 살펴볼 틈이 없다라는 거죠. 버팀목이 없으면 자기 혼자 잘 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나무는 언젠가 불어오는 시련과 아픔에 또 주저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살펴보니까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같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뭉친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마음이 될 때 놀랍게도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게 됐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단순히 종교의식만 드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유대감과 친밀감으로 서로 성도들의 힘이 버팀목이 되어져서 어떤 시련이나 탄압에도 이겨내게 하는,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가정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또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 되는 사람만 만나면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마음을 같이 합해하는 역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할 때에 우리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요. 서로 아프고 지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때 그 공동체는 살아나고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마음을 합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 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의 버팀목이 위해서는 서로에게 기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부탁했냐면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일 때문에 매여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믿음의 열매 맺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권면하고 있죠. 또한 자신의 아름다운 전도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런 요청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기도가 있어야지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나게 되죠. 기도의 힘은 바위를 가르는 물살처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요, 문제를 해결하고요, 또 지친 이들에게 살리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의 기도는요,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본 사양으로 가야 될 역할인 거죠. 왜냐하면 기도함으로 늘 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언젠가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요즘 설교도 잘 안 들어오고 사는 게 참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전도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요즘 기도 많이 하신가요? 아유, 목사님 바빠서 기도를 못해요. 제가 그랬어요.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죠.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더 기도해야죠. 힘드니까 더 기도해야죠. 여러분, 성도가 받을 수 있는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도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요청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질 보내라, 사람 보내라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부모는 자신의 심장이라도 빼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부모는요, 기도만이 그 자식을 살린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주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에요. 기도를 해줌으로써 자식이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무릎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활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긴급 전화입니다. 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힘을, 기적을 부르는 긴급 전화 112, 114가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버팀목이 되어 있는 한 결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 주변에 기도의 버팀목이 있는 한 나는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줄 때 우리는 어떤 시련과 환경에서도 이겨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버팀목은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감당할 때 믿음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사역에 도움을 준 많은 동역자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 모두가 각자 자신의 장점과 노력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돕는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할 때에 그는 일했고 많은 성과들을 거두게 됐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돌을 맞든 핍박을 당하든 또 기적의 현장에 있든 늘 동역자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도망가고 뭐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세이죠. 가정도 서로가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가정은 따로 놀게 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에 맡겨진 업무가 있는데 나 그건 못해요 하고 자기가 포기하면 그 공동체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 내가 안 하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의 버팀목은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워요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믿음의 버팀목은 다른 사람들을 이겨내게 하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 할 일, 내 역할을 내가 감당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쉬운 일도 함께하면 더 아름답게 역할을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만드는 힘, 그것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 잘 감당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어떤 성도가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버팀목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자기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과 온유함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는 사명 잘 감당할 때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 서부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레드우드, 이 우리나라 말로 저게 뭐죠? 그 많이 이렇게 길거리에 서 있는, 근데 미국에 가면 기온이 너무 적합하고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이상 산다는 겁니다. 나무도 뭐 30층 이 아파트 높이만큼 이렇게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크게 자라는 나무들이 뿌리가 얼마까지 자라냐 보니까 밑으로 이 30m 이상을 안 자란다는 거죠. 아니 120m까지 자라는 나무가 뿌리가 30m도 못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레드우드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을까? 큰 나무에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살펴봤더니요. 이 레드우드 나무는 다른 나무들하고 같이 섞여서 뿌리를 서로가 연결해서 이렇게 어우러져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뿌리가 서로가 이렇게 섞여져 있으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전체 나무가 한 번에 넘어가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뿌리가 뿌리를 서로 강하게 얽혀 지탱해 주니까 나도 살지만 다른 나무도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거목으로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상은 결코 혼자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 주셔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떠난 사람도 나의 버팀목이 되어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간다라는 생각으로 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국은 시인의 말처럼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지만 그 부모님의 사랑이 아직도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나의 힘이 되어준 것처럼 우리도 비록 지금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없지만 그러나 훗날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나의 버팀목이 되어줬고 나도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도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동역자들이 그의 삶의 버팀목이 되어줬기에 그는 훌륭하게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해주며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잘 성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버팀목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그러한 버팀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우리 새언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는 혼자인 것 같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정성으로, 누군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는 이들과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지만 그 또한 내 삶에 가장 필요한 때에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든든한 제목되게 하시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며 하나님의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마음을 같이 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며 성실하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곁에는 가장 필요한 믿음의 버팀목을 세워주시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사랑하는 이웃들 함께, 사랑하는 동료들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생의 승리자로 서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늘 우리를 세상에서 버티게 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믿음의 버팀목으로 살겠다라고 굳게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